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국가역사 정체성을 국가 단위의 국민들이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그것을 복음 전파, 복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이걸 나타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지금 현재 이것이 현재적인 상황으로 대한민국의 현재 정세, 대한민국이 모델인데 3.1운동을 통해서 한글 반포 1445년 한글 반포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삼고 그리고 1950년 6.25 사변은 전 인류 사이에 우리 인류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에 하나의 이념에 빠져 있다. 어떤 진영을 나누는 이념으로 빠져 있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 인간들이 진영에 빠져 있는 그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1950년은 6.25 사변을 통해서 이 진영 속에서 하나의 주축이 이루고 있는 인류를 진영 속에 빠뜨린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한 그 사건으로 봐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역사 정체성의 3.1운동과 바로 6.25 사변을 통해서 나타나는 국민들이 국가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이런 내용이 있다. 근데 이것을 바로 하지 못했으므로 국민들이 1980년이라고 하는 5.18 강주 사태, 이건 우리가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 30년 후에 문재인 내란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세월호 참사, 국민들은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삼아서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2019년 9월 달에서 9월 9일 조국을 조국을 법무부 장관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한 9월 10일을 검찰혁명이라 이래 선포를 했습니다. 검찰혁명 선포하고 10월 3일날 개천절날 국가공휴일 개천절에 서울에 올라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의 주도가 수많은 사람, 그 당시에 모인 사람이 한 200만 명, 500만 명 모인 정도라고 광화문 앞에 그 주변 일대, 서울역까지 연결되어지는 일대의 그 거리가 참 엄청난 그 인파가 모였는데 그걸 주도한 세력이 다양한 어떤 정치 입장도 오고 여러 가지 참 구호를 내고 오지만은 교회의 이름으로 나온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정권 내리는
그 어떤 거 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을 보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걸 알고 정강훈 목사를 내란 선동죄라는 내용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제는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일각은 전체다가 이 사태를 통해서 이제는 매국노란 위치에 있을 거다. 후대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를 평가할 거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한편에 이제 이 내용을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이, 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 이름으로 정강훈 목사가 앞장서서 참 10월 3일의 행사,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우리나라 역사의 큰 기점이 되어가는 분명한 사건이 되어갈 텐데,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 또 이 나라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직접 찌어드는 이 내용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 하는 거죠. 1919년의 3.1운동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교회를 인식하지 않고, 또 6.25 사변도 부산에서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해서 이 어떤 역할을 분명히 했지만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르다는 거죠.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는 가운데, 인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의 어떤 그 역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반대적으로 나타난 내용은 국민들 전체 속으로 교회가 스며드는 거예요. 1919년의 교회의 역사 때문에, 또한 1950년에 6.25 사변 때문에 실제로 교회가 이 땅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되어지지 못하고 사그라지지만은 교회는 교회대로 나름대로 국민들과 더불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데는, 교회는 그동안에 1950년대까지는 분명히, 1980년 되기 전에 분명히 이 기능이 있었다. 이 내용을 인식하고, 지금 현재 일어난 2019년의 10월 3일에 있었던 이 사건은 정강훈 목사가 고발이 된 내용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 정면에 나서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는 정치하고 대립해서, 즉 국가라고 하는 이 대응되어지는 이 세력하고 나타난 내용을 하고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대치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슈는 던지고 그러면서 국민들과 더불어서 행동하는 내용에 언제든지 같이 가는 거지, 정부와 대응하는 이 자세는요 끝까지 이거는요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요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석은 하고 대치는 하더라도 이 교회 이름으로 정부와 대치하는 이 내용은, 교회 이름으로 어떤 국가와 대치되어지는 이 상황까지는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 자세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정부 자체에서 장로되는 것에서는 분명히 일제시대도 정부라고 하는 단위 속에서 우리가 대응되어지고, 현재 문재인 정부도 정권 앞에서는 분명히 대치되어지는 매국노를 지금 현재 드러내는 분명한 위치는 있더라도, 이 전체 국가 역사를 이끄는데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어떤 사회 역사라든지 이런 걸요, 그 나중에 역사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하나 더, 교회란 이름은 사라지더라도, 또 정강훈 목사 이름은 사그라지더라도, 이거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원하는 것은 뭐냐?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름, 국민들이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것은요 하나님은 바란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돼요. 교회란 이름은 뭐냐? 왜 정강훈 목사가 사라지고 교회란 이름이 사라지면서
임마누엘이 나타나야 되느냐? 이거는 전혀 달라요. 다른 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은 벌써 상대되어지는 교회가 아닌 집단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거부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임마누엘은 이 땅에 있는 저 모든 인간들이,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로서 고백해야 되는 이 분명한 또 호칭이 임마누엘이라는, 이거는 종교 집단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교회라는 걸 가지고 니 편 내 편을 갖고 갈 것도 아니고, 정치에서 있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니 편 내 편라고 하는 내용에 이 구분이 되어지는 이런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 인간으로서, 피조물로 인간으로서 창조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하고 나아간 데는요, 인간이 구분될 요소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민주당에서 정광훈 목사를 고발한 이 내용이 앞으로 이슈는 될 거예요.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정광훈 목사가요,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중에는 아주 서물어가게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정광훈 목사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임마누엘은 드러나더라도 사람의 이름은 어떤 사람이라도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은 성경 전체가 나타내는, 또 인류 역사 전체가 진행되어지는 이 분명한 요소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2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이름을 지어보시려고 하고 보냈는데, 아담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벌써부터 우리가 갈라지는 요소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내용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국가에서 정체성의 모델 국가가 보여주는 이 행태는 분명하게 맞다.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교회는요,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이 내용에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반드시 거쳐야 될 것. 1950년까지는 분명히 왔는데 1980년부터 나타내지 못한 이 교회의 위치를요,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이름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치되어 정면으로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화가 되었잖아요. 지역화. 교회가 해결해야 될 부분에 지역화. 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했는데, 신학교 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또 목사제도 또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목사제도 운영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지역화가 됐다. 그 1980년에서 완전히 드러난 거죠. 5.18 사건이 바로 이 지역화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 나타나지 못한, 이 교회가 잘못한 요소에서 이걸 보는 거죠. 2014년을 해서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교회가 회개해야 될 내용은, 여기는 분명히요, 32장에 나타나는 것은 교회 다닌다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은 무조건 같은 편인 거로, 같이 참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각각 정부는 다르게 지지하더라도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이것이 신분 자체가요, 포장이 돼버린 거예요. 2014년, 이걸 기점으로 해서 1980년에서 세월호 사건은, 광주 사태는 교회가 지역화된 것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을 보면은 2014년 세월호 사건은 문재인 내란 사건으로 봐야 되는 이 내용은 교회 내에 신분 세탁자들이 많아졌다. 교회가 들어옴으로써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의 자기 신분을 감추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그 정부에 대해서 뭐 참 찬성하는 정부도 있고 또 반대하는 정부도 있으면서 나름대로 국가라고 하는 내용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국가에는 다 충성스러운 애국자다 하는 이 부분에서 신분이 세탁되어졌다. 그로서 나타난 내용이 세월호 사건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그 상황도
사실은 당시에 제 자신도 뭐 2014년이나 뭐 1980년 요때까지만 해도 2014년 요때까지만 해도 2012년 됐어야 내가 정치에서 정치적인 인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때 낙마했을 때 2012년부터 사실은 지역 자체가 호남 지역이 왜 이랬느냐,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왜 대통령에서 낙선되면서 졌다서 소리 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분석하고 이게 내가 바르게 가느냐 하고, 그 당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신념에 이 사람은 참 우호적이고 참 국가를 참 수호하는 사람의 편에 있을 것이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하나의 요소가 있죠.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김영삼, 김대중이가 분명히 김영삼 쪽으로 제가 대치를 했는데 항상 지지를 했는데, 김영삼이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그런 거예요. 완전히 이상하다. 그 아들이 아니 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바꾸는데 이런 이슈가 되지 않느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손봉호 장로가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어찌 보면은 참 제 정신적인 지주죠. 정신적인 지주. 손봉호 장로 같으면 경제실천연합회하고 그걸 할 때 항상 제가 그 지지하는 그 입장에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문재인을 아니고 문재인 되게 만드는데 기능을 했던 그런 어떤 사람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게 신분 세탁이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저는 두 사람의 이름을 손봉호 대신에 손봉호보다 더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교회에서 영향을 주었던 교회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이제 이 시간에 나타내는 거죠. 한 사람은 한한상 교수예요. 한한상 교수. 서울대 교수인데, 참 제가 국무총리까지 아마 역임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적으로 그도 손봉호 장로를 지지하듯이 한한상 교수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항상 그쪽에 은근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 계통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되게 만드는, 손봉호보다 더 영향을 미친 요소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손봉호 장로의 걸음과 한한상 교수의 걸음, 지침, 방향, 여기에요 완전히 지금 편성해가지고 대학교 CCC 개통을 해갖고 대학교 선교회라고 하는 이 모든 조직들이 완전히 점령당해서 신분 세탁으로 하고 있는, 선교사 가가지고 교회 안으로 기존 교회로 들어와서는 목사라고 하는 이 제도 속으로 들어오는 신분 세탁의 통로가 되어지게 만드는 아마 장본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 선교회의 아주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 어마어마한 영향으로 현재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그 요소가 있다. 한한상 교수. 또 한 사람이 이 한한상 교수보다 더 세력을 현재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는 백낙청이라는 사람이에요. 백낙청이다. 천도 아니고 청이에요. 백낙청. 백낙청 이 사람은 그 언론인 출신인데, 언론인. 한한상 교수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입니다. 한반도 1938년생이고 한한상 교수는 1936년생이고 2년 앞서요. 한한상 교수는 보니까 한민족 아리랑연합회 이사장 현재 역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그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세력들을 포섭해가지고 영향을 미치는데, 백낙청의 그 계보는 일제시대부터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어서 미국의 그 오래전부터 이승만 대통령 참 유학 시절 그에 버금갈 정도로 돈으로
자기 돈으로 유학을 가는 어마어마한 그 재력가. 근데 그 집안이 전체가 다 교회 집안이면서 국가의 보수 쪽이라 할 수 있는, 그런데 유독히 백낙청이라는 사람만 집안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을 지향하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노선을 완전히 견제하면서 아주 문재인이가 이 사람 말이라 하면은 그냥 막 끄뻑끄뻑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돼 있다. 두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람들 말을 듣는 체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이 나오는 걸 빙자해가지고, 이 사람도 참 이렇게 말해라 하는 것도 지시를 받았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사람 말을 빙자해서 자기의 정책을 진행하는, 포장하는 거죠.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그 지령을 북한 지령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 말을 인용하듯이 자기의 정책을, 국가 정책을 나타내는, 그래서 백낙청의 하는 말과 문재인이 하는 말이 동일시 되어지는, 지령은 북한에서 같이 동일하게 받아갖고 백낙청 입으로 한국에서 말하면은 또 문재인은 그 말 들어가지고 듣는 체 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구도로 돼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는 거죠. 느끼는 거죠. 이런 것을 최근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재 우리가 지금 이 10월 3일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교회 안에 들어있는 이 신분 세탁자들, 이들에 대한 교회 회개 모습, 10월 9일은 회개의 모습으로 모여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10월 3일은 구호로 모일 수 있는 어떤 거로서 교회가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한번 모였다 그러면은 이 모인 내용에서 교회가 잘한 내용이 아니라는, 교회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정부의 지금 문재인이 나름대로 힘을 받는 것이 교회 이름을 걸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빙자해서 뜯어먹고 있는 이런 요소가 있으므로 교회는 이를 알고, 교회라는 이 자체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교회지만은, 여기 실제로 종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시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국가에서 정체성에 어떤 내용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어떤 자세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요 회개하는 날로 10월 9일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가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제 주의를 보내면서도 이 부분에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10월 9일, 우리가 10월 9일, 금년 10월 9일을 추수감사절, 한글날 추수감사절 어제 그 행사 그런 날로 하고 헌금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하면서 제가 나타내는 내용은, 한글날 추수감사절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가 신분 세탁을 허락하고 또 지역화가 되어지고 목사 제도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신학교 제도 이 자체에 대한 회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나머지 5번째 나오는 남북 통일의 객관화, 요 내용까지 우리가 이 한글날 추수감사절 뭐 하는 거예요? 한글날 추수감사절 주의를 보낼 때에는 5가지의 내용을 회개하는 구호로 우리는 삼아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 표시로 이번 10월 9일은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참여할 거예요. 아마 많이 오든지 적게 오든지 간에 그 의미는 10월 3일의 구호와 10월 9일의 구호가 달라야 되는 교회의 위치가 있다. 10월 9일은 회개, 아무리 앞에 나서서 우리가 교회 나가더라도 이 임마누엘이 나타나야지 그게 사람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게 교회의 어떤 누구와 어떤 세력단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온 국민들이, 백성들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국가에 대해서 정체성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즉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언제나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평강으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국민들이 이걸 기대해야지.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될 거다. 절대요 사람의 한 행동을 가지고 추측하든지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10월 9일 날 행사에서 주도적으로 보고, 또 그렇게 구호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바로 이 기조로 계속해서 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은 참석하는 거로 제가 지금 방향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